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우리 22장이죠. 2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마라나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교회도 항상 이제 막 그냥 눈에 그렇다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건 아닌데 인사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 지교회도 이렇게 대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이제 초가 우리 대구 12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작년처럼 또 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이 딱딱한 이제 오늘 또 법 공부를 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에 대한 공부. 되게 근데 사실 이 법 이전에 사실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막 신종 범죄들이 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뭐 의사가 술을 먹고 수술을 한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게 엄연히 살인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이 없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가 돼버린 거야. 이런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일에 가족이었다면, 그 죽은 사람이 환자가 가족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가서. 어떻게 술을 먹고 사람을, 그럼 당연히 그건 살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의사가 술을 먹고 수술을 한다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법을 그러니까 만들진 않았던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또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는 희귀한 범죄들이 너무 끔찍하게 수없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법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법, 이제 그런 그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웬만하면은 지금 하도 구치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도소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도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한 건 다 벌금으로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법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이 법 이전에 사실 이 법은 어디다가 바탕에다 세워야 되냐면 전 잘 몰랐는데 이게 저 하나도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원래 뭐 헌법에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헌법이래요. 그 밑에 무슨 또 기본법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기본법 밑에 각 또 무슨 그 개별법이 또 있대요. 이제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 근거로 놓고 이제 얘기한 거라고 이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성경에는 처음에 제일 그 헌법에 가까운, 그러니까 헌법에 준할 정도로 최고 큰 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이라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에서 또 더 내려가면 이제 각
개별 이제 모든 어떤 그런 또 하나하나의 낱낱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제목들이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적용하는 법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적인 건 몰라도 하나님 법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것도 하나님을 모방해서 한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우리도 그런 거 따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개별법이고 무슨 뭐 기본법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 이전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법정까지 왜 갑니까? 근데 법정까지 안 가고 그냥 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야, 그죠? 하도 죄질이 너무 나쁘고 막 상대방이 회개할 뭐 기미도 안 보이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하고 막 그러고 오히려 잘못하고 잘했다고 큰 소리 치니까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이제 법까지 가죠. 법정까지 가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뭐 오죽하면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안 가는 상황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떤 법이든 뭐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벌 주고 막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냥 콩밥을 먹여가지고 저걸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저 보복하고 막 안갚음하는 거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다 근거를 두고 하면 여러 가지 뭐 분문도도 좀 사그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은 또 내가 하는 모습들이 또 하나님 앞에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건 만울이 여김을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법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법만큼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손에 빠지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근데 그렇다면은 법을 뭔가 그 사람을 원고도 그죠? 이제 어떤 억울한 것을 갖다가 법에 호소하는 그 원고도 말하자면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가기 전에 성경에서도 왜 너희가 누구랑 싸워서 다투다가 재판장 앞에 서려거든 그 전에 화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 쌍방이 다 가해자든 또 피해자든 전부가 이제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두고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요 오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오늘 재산보호법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거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손에 빠지게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면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막 기도 많이 하니까 신앙이 있고 기도 안 하니까 신앙이 없고 막 또 이렇게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고 뭐 신앙생활 뭐 엉터리를 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고 막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틀리는 말도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로 한다? 그 속은 잘 주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삶의 행실로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하나님 없는 어떤 사람 그 인간 삶에 살 때는 사실은 그냥 정말 이게 죄도요 무뎌지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막 다 죄로 삶을 살아. 그러면은 나만 정상으로 사는 게 바보 같아. 그러니까 웬만큼 죄 지면 죄도 아니야. 그것이 자꾸 막 감각이 무뎌지고 막 그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험악한 일들이 막 많아지고 그리고 나는 늘 바보 같고 이러면은 나도 어느 정도 죄를 지면서 이건 죄는 더한데 뭐 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타성에 젖고 자기의 그 마음에 그냥 자기 이해로 어떤 자기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냥 막 정말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지 모르면서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르는 게 아니라 더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죄를 옛날에는 그렇게 큰 죄도 죄를 모르다가 이제는 작은 죄조차도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 수 없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빛나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더 완전하여 광명한 곳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거 제가 늘 말하잖아. 죄를 짓고도 보응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정말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흰 옷에 입으면 어떤 빨간물이든지 검정 어떤 더러운 이물질이 튀면은 금방 보이거든요. 근데 검정 옷을 입으면은 웬만큼 더럽혀져도 더러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심판이 금방 와야 돼요. 근데 죄를 짓고도 보응이 없으면 이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좀 의심스러운 거야. 근데 가짜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 저거 가짜구나. 가짜인데 내가 괜히 진짜처럼 인정해 줬네. 그냥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손에다 맡겨야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에 벗어나고 도의적에서 벗어나고 아무튼 경우에서 벗어나고 상식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못해요. 그 사람하고 그 악한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 야 저놈은 내가 어차피 버린 놈이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누가 혼나? 아니 옛날에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싸우면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요즘 시대는 이제 큰일 나요.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왜 나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유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전후 따지면 이제 무조건 그냥 작은 애 혼냈다고 작은 애 큰애한테 맞아서 온다고 큰애만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판결을 잘해가지고 아주 적절한 판단을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작은 애 가서 어디 가서 혼나고 들어와도 큰 애가 너 왜 동생도 잘못 봐가지고 야 무조건 큰 놈이 혼나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저는 이제 중간에 쌓여가지고 그냥 위님이 잘못해도 내가 혼나고 밑에 놈이 잘못해도 내가 혼나고 나는 무슨 동네 북이냐 막 이러면서 아주 분하고 억울한. 그래서 둘째가 보면 그렇게 둘째가 불쌍할 때가 있어서 가운데 낀 이제 가정에서 셋 있으면 그 중에 가운데 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억울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간 그렇게 경우 없이 이렇게 부모가 판결할 때가 있긴 있었는데 참 억울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의 모든 바탕 안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판단이나 뭔가 이제 억울함이 비춰졌을 때는 물론 하나님이 판결하시죠. 하나님 판결하시니까 이제 우리의 보통 기본적인 상식을 넘어가지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때는 상대하지 마. 너 영원히 죽어. 왜냐면 하나님은 있는 자를 더 받아 풍족해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알곡을 더 알곡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쭉정이나 어차피 쭉정이야. 쭉정 염소는 들여받는 게 본성이거든요. 그래 염소하고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지. 염소가 이겨요. 걔는 뿔이 있잖아. 양은 뿔이 없잖아. 그리고 순딩이잖아. 양은. 그럼 같이 받으려? 그러면 이제 니도 염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억울한 게 차라리 낫다.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억울한 게 말 그대로 억울하지만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살아야 맞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랬잖아요. 주님도 뺨 맞고 사람들이 욕하고 이래도 욕하지 않고 뺨 때렸다고 같이 때리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언젠가 저도 기도하면서 차라리 억울한 게 하는 인간보다 네가 차라리 억울한 게 낫지 않냐. 억울한 게 몰라서요. 그래도 억울하게 하는 인간보다 낫다는 거죠. 피해를 준 사람보다 차라리 피해자가 낫지 않냐. 그러니까 한 대 때린 놈보다 맞은 사람이 낫지 않냐 이거예요.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보복해서 네가 무슨 지난주 이제 제목이 이제 히브리인의 율법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 히브리 율법에 딱 큰 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뭐냐면 생명보호법.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법은 무엇을 왜 존재하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산 보호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게 제2의 또 우리에게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제1의 수단이죠. 제2의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는 우리는 취급하면 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필요한 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재산 보호법 두 가지 주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도 보호해 주지만 우리가 같은 히브리인끼리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는 재산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 메시지는 생명보호법, 재산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명은 생명으로.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피는 피로. 그죠? 우리 그때 그 몇 절이에요? 그 20 뒤에 21장에 그죠? 뒤 말씀 23절부터 27절까지 뭐 누에는 누, 이에는 이, 뭐 귀에는 귀, 뭐 코에는 코, 뭐 이런 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한 대 때리면 절대 한 대만 안 때린다. 내가 억울한데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막 심지어는 10대 맞아. 그러니까 보호 안갚음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 부러뜨리면 그냥 하나만 부러뜨려. 손 하나 꺾였으면 너도 가서 하나 꺾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안 되는데 인간은 하나 꺾었는데 2개 꺾지 마. 눈 하나 뺐는데 눈 2개 빼지 마.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생사 참 진짜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갈 줄 너무 잘 아시니까 이제 그 이상의 보복은 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당한 만큼만 23절 어떤 해를 당했을 때 생명은 생명, 누는 누로,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대은 것은 대은 것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네가 당한 것만 갚아줘 이거죠. 그 이상으로 사람 보복하거나 안 갚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심하면 나 하나 때리는데 너 2대 때려? 난 4대 때려야 돼. 그럼 이제 10대 때려? 나 2대밖에 안 때리는데 너 4대 때렸지? 그럼 나는 8대. 막 그런 게 나온다면 나중에 이제 칼 들는 거야. 딱 손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게 살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지는 거지. 옛날에도 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죄도 이렇게 막 탁 커지는 거야. 분노가 커지니까 이게 장애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그냥 칼만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막 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이지만 될 수 있으면 내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참을인자 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다. 말이나 실수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며 그냥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를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무서워요. 오히려 그냥 막 이 자동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확 껴들어 그냥 확 껴드는데 특히 그냥 얄미운 차가 어떤 차냐면 막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우회전하는 거 우회전 확 오면은 이게 부딪히잖아. 이 가는 속도가 사실은 이게 엄청나거든요. 저 그때 너무너무 놀랄 때는 여기 막 SS 막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욕하고 나면 누가 그 사람 들었어요? 옆에 사람이 듣고 상처받고 속상하게 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진짜 내가 뭐 하고 나면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 지승질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지승질대로. 어제 뉴스 보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인가 뭔가 보다 보니까 사람이요 아주 그냥 진짜 길도 되게 좁아. 길도 되게 좁아서 차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인데 거기다 오토바이 하나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거야. 음식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막 진짜 겨우 차 하나 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걸 보더니 그냥 지나고 나서 그냥 가면 되는데 속이 상하니까 확 밀어버렸어. 오토바이를 문 열고 그냥 확 밀어버렸어. 근데 그게 요즘은 CCTV 다 잡히잖아요. 딱 밀어버렸는데 그 오토바이가 확 넘어지면서 뭐 음식도 다 쏟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옆에 아주 그냥 저 외제차를 갖다가 반발을 넘어지면서 긁어버린 거야. 그런데 누가 봐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운전해본 사람들은 진짜 이게 경우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내려놓고 오토바이를 좀 밀어놓고 그냥 차라리 갔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리고 밀어넣는데 그게 비싼 외제차를 그러니까 이게 몇십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백만 원이 나온 거야. 그리고 또 이 사람 그 일 못한 일당도 다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식 쏟고 막 오토바이도 망가져가지고 오토바이도 다시 또 해줘야 되고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노 못 참아가지고 근데요 이게 분노할 때 그 분노가 막 쌓일 때는 참 그거 참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주여 3번만 참으려는 3번이면은 살이면
쥐어, 쥐어. 아니 진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 분노를 할 때는 이 분노를 자제시키는 거야. 나는 이제 식을 쓰면 이 분노는 떠나갈 쥐어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분노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지. 그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 그렇다고 확 해버리고 나면 누구한테 걸려? 자신한테도 진짜 내가 내스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도 그냥 미안하고 주님 앞에도 미안하고 또 뭐 옆에 사람 들으면 속상하고 같이 그리고 그냥 또 그냥 마귀 새끼 좋아하고 너무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은 아니고 이걸 계속 참는 훈련을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날보다 많이 절제가 되고 자제가 되는데도 이게 특히 운전 탁 타는 순간 흥분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운전을. 그래서 이제 운전을 그동안 이제 안 했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좀씩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냥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지금 오늘 끝났네. 오늘 설교 다 끝났어.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형해당제는 이제 생명으로 이제 대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 살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막 마음에 들어가는 그 마음의 상처가 그게 또 이게 이제 폭력이니까. 또 결국 이제 마음에 또 그런 이제 살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많은 어떤 그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막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저런 자재 막 다 떼먹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그게 붕괴가 돼가지고 한번 지난번에도 그냥 이쪽으로 갑시다 그냥. 지난번에도 왜 그 어디에요? 그 잠실인가 그쪽에서 그 엄마 아빠 잘 갔다 올게요 하고 예비 신랑하고 반지 찾으러 가다가 반지를 찾으러 갔어. 그러면서 얘 그래 그렇게 좋냐면 행복하니까 신부가 반지를 찾으러 가면서 신랑하고 같이 가는데 얼마나 최고의 행복인 거죠. 반지 찾아올게요.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좋으냐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냐 가서 그럼 저녁 맛있게 먹고 그러고 와라 했는데 네 알겠어요. 그러고 갔는데 가다가 찾지도 못하고 이게 건축을 갖다가 이거를 이제 뭔가를 철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그 기업체가 하청을 주고 또 하청 준 기업체가 또 하청을 주고 이게 막 몇 차례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갖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지금 뉴스 한번 보시라고. 뉴스를 보니까 반지 찾으러 갔다가 신혼부부가 그냥 그 건물이 붕괴되면서 그냥 차를 갖다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직사를 한 거야.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오래됐긴 했지만 그게 이제 최근에 그게 이제 너무 거기에 대한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아버지가 억울해가지고 이제 신문고에 이제 그 기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아마 그거를 방송에다 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안실로 가라고 어느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영안실에 가니까 딸이 그냥 시체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 뭐 엄마 아빠는 그냥 진짜 죽죠. 무너지지. 그게 왜? 이게 간접 살인인 거야. 살인은 아니지만 이게 간접.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서울 시내에서 뭐 다른 어떤 그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 여기 광주 얼마 전에 그때도 9명인가 죽었죠. 그죠? 많이 사상자가 9명이 죽었나 모르겠어. 아무튼 다 해서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일어나는 거지. 이것도 살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막 누구 하나를 왕따 시켜가지고 걔가 정말 살기 싫어서 자살하게 하는 것도 간접 살인이고. 너무 거기에 또 동조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고 괜히 혼수 뒀다가 너 맞아 나를 이렇게 몰라주면 그럼 이제 가서 그냥 이제 목 매는 거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가 그랬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관한 이제 규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소에 대한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인의 재산 보호법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재산 손괴죄, 뭐 인명피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각 이제
개별 그 법처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 1절에 4절까지는 절도죄, 남의 소나 뭐 양이나 이제 이거를 갖다가 훔쳐가면은 어떻게 해요? 소는 5으로 그 다음에 양은 4배로 4마리로 갚아줘야 되는 그런 거에 이제 4절까지가 이제 그 절도죄. 근데 이제 밤에 가가지고 뭔가 도적질을 하러 밤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을 죽였어. 그럼 이건 살인죄가 아닌데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런데 낮에 사람을 도적질을 하러 갔는데 그 주인이 갑자기 그냥 이 사람을 죽였어. 이러면 이제 이건 살인죄에 해당된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밤에는 이게 밤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오래됐어요.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거 아마 엄청나게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이제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50대 먹은 도둑놈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위협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빨래 거는 그 건조대 있잖아.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과잉 진압을 한 거죠. 막 사정없이 구타를 해서 이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당방위잖아요. 이 문제가 이거는 살인죄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인죄로 해가지고 형량이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때 어마어마하게 한 10년 이상으로 저 받은 걸로 알고 있어.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뭐 다시 또 항소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엄청난 형량을 받은 거야. 억울하잖아요. 왜 그랬냐? 이 결과는 과잉진압. 너무 그 사람이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죽어야 죽일 의사가 있었나 이러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근데 거지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왜 남의 집에 가택 침입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어느 정도만 때려야 되는 거야? 안 죽을 만큼? 아니 빨래대로 때린다고 뭘 죽을 만큼 때렸겠어. 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막 국민 탄원 엄청나게 이제 보내줬죠. 청와대.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게 말이 되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해서 결론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일처럼 아무튼 법이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평등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일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뭐 이거는 이제 밭에 짐승을 가서 남의 밭을 짐승이나 사람이나 남의 밭에 불을 놓거나 이제 짐승을 이제 그 밭을 해하면 가장 좋은 것을 물어주라는 얘기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재판장이 판결하는 문제인데 돈이나 물품이나 이제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는데 이것을 갖다가 잃어버린 거야. 이게 잃어버렸어. 이걸 봉적하였는데 그 이제 도둑놈이 훔쳐간 거라면 그게 이제 당연히 배상을 해서 이제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사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판결이 재판장으로부터 있겠죠. 재판장이 판결에 될 문제, 과실, 소, 나귀, 양, 의복이든지 아무 어떤 물고든지 어떤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재판장한테 가서 이제 그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을 받든지 무죄가 되든지 유죄가 되든지 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 이제 마찬가지 이웃에게 이제 맡겨 지키게 하였는데 이웃의 뭐 어떤 짐승이나 양이나 뭐 소나 다른 짐승이라도 이제 막 상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근데 본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나는 잘못 없다라고 맹세하면 이제 사람은 믿어줘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지금은 이제 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자기가 책임이 있으면서도 나 책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모릅니다. 알면서 모릅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맞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순수했고 정확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지가 잘못하고도 하나님 이름을 팔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막 이러잖아. 막 거짓말 해놓고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을 망령 때 함부로 쓰지 마라. 거론하지 마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이때 당시는 순수하고 지금은 완전히 홀라당 벗겨지고 발라당 제껴져가지고 진짜 양심에 완전히 그냥 뭐가 화인을 맞아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맹세하고 막 이러면은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팔으면 안 되지.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때 당시는 이게 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성경
선서하고 증인들 하나님과 뭐 증인 앞 여기 방청객들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당신이 진실말을 말할 것을 선서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선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거짓말 얼마나 많이 쳐요. 거짓말에 대한 위증에 또 죄가 또 부과되고 이런 그게 이제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 지금 위증에 대한 잘못된 증거를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게 무서운 거지.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성령에다가 선서했으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세상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바뀌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10에서 13절에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제 맡겨둔 것들이 어떤 거든지 다 상하거나 도둑을 맞거나 죽거나 했을 때는 본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없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주인이 함께 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주인한테 있다. 책임이 14절, 15절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16절, 17절 이거 보면서 화가 나. 처녀들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막 성추행, 성폭행 막 이런 것,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그때는 뭐 형량이 뭐 이것저것 합하면 막 200년, 300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더해.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물건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돈이야, 짐승이야, 무슨 노예야.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 여자 인생 끝난 거잖아요. 지금도 그게 얼마나 진짜 이 정신적 트라우마, 육체적 완전히 고통, 이 주위의 어떤 그런 시선들의 보는 거기에 대한 피해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더하죠. 그냥 그 여자 인생 끝난 건데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만일에 이제 그 아버지가 빙패가 뭐냐면 여자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결혼 문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여자한테. 빙패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다윗이 미갈 데려올 때 왜 블레셋 양피 100개 비워와라, 100명 거 배워와라 그랬더니 200 갖다가 준 빙패. 그 빙패로 대신. 그 다음에 이제 그 빙패가 많지 않아. 빙패라는 얘기가 그거야. 그죠? 빙패라는 것은 여자를 데려오고 여자에 대한 집안에다 내는 지참금이야. 그럼 여자가 당했단 말이야. 근데 만일에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 빙패를 아버지한테 주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결혼을 시킬 말이 없으면 그 의사가 없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이 없어요. 이것도 뭐 살인죄에 가까운 내가 볼 때는 중벌인데도 처벌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그 강간한 사람이 그냥 돈을 주면 되는 거야. 부모한테. 그럼 어떻게? 쥐가 건들고 싶으면 아무나 건들고 돈 주면 되는 거야, 부자들은. 이거 뭐 여자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 무슨 물건도 아니고 무슨 노예도 아니고 이거 너무 취급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무슬림들의 삶을 보면 지금 완전 정상적인 걔네들 입는 의상 입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쏘잖아요. 그거 나왔잖아, 영상에. 근데도 하나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나라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지. 우리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참 여자들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 그죠? 그렇다고 여자들이 그렇게 아무리 또 그런다고 해서 남자들 또 그러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미투 운동 해가지고 엄청난 진짜 뭐 이로 뭐 아이들한테도 진짜 비칠 때 하도 미투. 할머니 미투가 뭐예요? 그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참 애들한테 남기지 말아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남기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여기도 사형에 해당된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 지금 무당이라고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죄지. 당장 이거 문제가 있죠.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시대는 물론 바뀌었지만 하나님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무당은 살려두지 마. 짐승과 행음하는 자. 동성애도 같거든요. 동성애도 살려두지 마. 반드시 죽여. 여기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것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앞에 다른 신에게 희생하는 것,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 반드시 이것도 멸할지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지금 막 뭐 다른 신 섬긴다고 죽이고 무당 짓 한다고 죽이고 막 짐승과 행음한다고 죽이고 막 이래 봐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는 변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이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까 최고의 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1절, 24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나그네라도,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있었었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애굽의 이방인 나그네로 살았잖아. 뒤에 말하는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특히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 종이 있잖아. 히브리인에게 히브리 종이 있을 때는 너를 어떤 노예처럼 다루지 말고 형제같이 다루라.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좀 뭔가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제 너무 어떤 크게 무리하게 이제 대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부탁들을 말씀 속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의 이제 그 종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집안의 하나의 그러니까 물건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자산이야. 일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또 사람들은 자식들한테까지 대를 물려. 이 노예가 건강하면 자식들이 만일에 뭐 결혼하거나 어디 뭐 분가를 할 때 그냥 떼주는 거야. 가서 그 집 노예로. 하지만 이 히브리인들한테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뭐 그렇다고 이방인들은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 그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방 나그네라고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이게 결국 학대가 돼요, 안 돼요? 압제를 해요, 안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을 개로 알잖아요, 개로. 스르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이스라엘 그 자녀들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 얘기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처럼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는데, 그러나 이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바뀐 거죠. 니들이 개처럼 취급했지만 구원이 저 여자에게도 있어. 왜? 믿고 왔으니까. 믿고 따르는 자. 이제는 어떤 그런 뭐 이제는 그 약속의 자녀가 유대인만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이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이게 완전히 모든 걸 다 이제 바뀌어놨죠. 그 다음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들을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백성으로 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뭐 니들은 정말 이방인이고 개고 니들은 뭔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쩜 멸망의 자식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특권, 권세, 어떤 뭔가 특별한 어떤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너네들 예수 믿으면 지옥 가. 막 너네들 정말 아이고 어떡할래. 지금 환란이 다 되고 이제는 뭐 인종 뭐 무슨 청소한다고 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 3분의 1이 죽고 뭐 반이 죽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 슬로건이 뭐예요? 쟤네들 그 신세계 질서 슬로건이 뭐냐? 지구의 5분의 1만 남겼는데 5분의 1 남긴다는 거 5분의 1만 남고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 5분의 1이야? 아니면 뭐 5억 명만 남고 다, 그러면 75억 중에서 5억 남으면 70억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이게 지금 그런 어떤 말이 안 되는 건데 얘들한테는 그게 말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오심이 더 우리는 가깝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느 무슨 영화 보니까 막 허리케인, 요즘 이제 그런 뭐 이런 기후 변화, 처음에 기후 변화, 근데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더니 지금 기후 뭐 위기, 기후 재앙. 근데 지금 어떤 용어들이 와요? 기후 붕괴.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근데 기후에 대한 얘기 하면서 어느 이제 다큐 같은 거
이제 그 지오그래픽,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걸 많이 방송하더라고. 보니까 거기에서 막 그러니까 그 토네이도 바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목숨 다 내버리고 그 토네이도 쫓아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토네이도의 어떤 그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토네이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물 피해, 어떤 생명 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보세요. 막 토네이도가 막 그냥 쫓아오고 있는데 관련 없는 사람들은, 숨어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서 피해를 안 볼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막 두렵고 막 무서운 거야. 막 숨어. 그리고 막 그냥 안전한 곳 찾아가, 도망가는 거야, 피하는 거야. 근데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야, 신난 거야, 막. 잠깐 아까 보는데 막 신나고, 아, 저것도 은혜네. 막 완전히 막 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거의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막 신난 거야. 막 허리케인이 막 방향을 막 이렇게 자기 쪽으로 틀으니까 막 다른 사람들은 와, 저 허리케인 오면은 이 토네이도 이제 죽었다. 왜냐면 보통 외국 사람들은 거의 나무 집으로 많이 짓잖아.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튼튼하게 안 짓고. 그러니까 이제 막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마을이 완전히 걔네들 한번 지나가면 초토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박수를 쳤어요. 왜냐면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오는 그런 은혜니까 지금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늘 감사해야 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어떤 예수님이 사실 우리에게 그 슬픔이 아니고 너를 향한 너의 구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슬퍼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지옥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천국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이고 안 그런 사람들은 지옥인 거야. 근데 이게 주님의 프로그램대로 이 모든 건 다 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어떤 뭔가 하나가 돼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는 그냥 다 기쁨이니까. 결국 그러나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짜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기쁜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 보호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 말씀 따라 지켜야 되니까. 그죠?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킴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잖아.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게 빛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은 어떻게 훤히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데는 어두워서 안 보일 수 있지만 빛이 들어가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더 비춰지니까. 그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빛을 지키시니까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더 모습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야, 너네들은 정말 멸망에 이르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도리는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고 내려올 수 없는 부분들을 내려올 수 있는 믿음으로, 항상 그래서 쉼 없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다 들어.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희가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안 되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 한번,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복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심판이 두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 남의 재산을 이제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보호해줘야 된다는. 내가 만일 너의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이제 빌려줬단 말이야. 그때 이제 체주처럼 그한테 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별일을 받지 말.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뭐 이자놀이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별일로 큰 돈을 받지 않는, 이제 그게 그 시편 15편에 가면은 이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자격이 써 있죠. 별일로 대금치 않냐고 그 다음에 이제 압제당한 자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뭔가 담보물로 주는 거죠.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뭐 줄 건데 담보로 줘. 그러면 이제 옷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지형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밤하고 낮하고의 기온차가 어마어마하대잖아요. 낮에는 막 심지어 50도까지. 그러니까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더운 날씨에 저녁에는 또 영하까지 떨어진다니까 이게 기온차가 막 5, 60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겉옷이 거의 생명의 옷이죠. 생명옷.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은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부른 거니까 눈먼 봉사가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옷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려놨다는 것은 다 겉옷도 다 던지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옷이 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 옷을 돌려주라는 얘기야. 그 사람은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입고 자겠느냐. 죽는 거죠. 막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죠.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너는 자비함.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거야. 그래서 자비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는 너는 재판장을 욕하거나 백성의 의사를 저주하지 말고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게 더디게 말고 너의 처음 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때 11조에 관련된 또 헌금에 관련된 말씀 드렸잖아. 또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31절 말씀은 마지막이거든요. 너희 소나 양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소나 양 짐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일어나는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거잖아. 광야에서 여기에서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줘야 될 여기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거나 이 사람은 원래도 목축업이 전문들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이게 이 사람들의 생명줄이거든요. 이제 7일 동안 짐승한테도 하나님은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소나 양 또 잡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어미 한 품에 있다가 8일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주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내용 자세히 읽어봐야 되고 지금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모르잖아요. 법대에 들어갈 정도 되면 엄청난 그만큼 머리도 줘야 되고 많은 것들 이렇게 익혀야 되고 이제 분별해야 되겠지만 사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삶 평생에 거기와 관련 없는 삶을 살면 더 좋겠죠, 그죠? 우리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 그러나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법 없이 살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냥 싸움에 힘 다 빠지잖아. 그 재판하는 사람들 특히 민사재판 할 때는 그냥 이제 하세월이잖아요. 형사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난다대. 근데 이제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한대요. 그러다 보면 지치는 거야. 그리고 그 재판하면서 마음 다 진짜 너덜너덜 완전히 다 상처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는 동안에 계속 마음이 괴로워야 돼. 이 짓을 왜 그냥 차라리 그냥 손해보고 마는 게 나은 거죠. 그죠? 이런 일들도 있고. 결국은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또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또 긍휼을 우리가 또 남을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혹시 또 이 설교를 듣고 억울하고 분한 또 상황이 있어서 나 진짜 어떻게 저거 죽여 살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 차라리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고 이런 말이 또 큰 은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뭔가 좀 마음을 또 하나님 쪽으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말씀이 분명히 누군가에 필요한 말씀이 또 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이에요.
작든 크든 어쨌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억울한 걸 풀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서 부르짖으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그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속상하면 하나님 제불해요. 이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한마디 하시면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어려운 일을 처하고 또 마음까지 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마음 만져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문제든지 누구랑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푼다. 한번 앞뒤 한번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으로 해결하시길, 해답은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해결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